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라는 지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수유동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다 하나이지만 전 세계에 다양한 교단이 존재합니다. 저희 수유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2025년 저희 교단 총회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본당 앞 오른쪽을 보시면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총회 주제와 로고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주제표는 명확히 저 역시 이해가 되는데 저 로고가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총회에서 열심히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궁금한 제가 총회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총회 교육부로부터 이 설명 내용을 듣고서야 이런 의미구나 알게 되었는데요. 보이기는 성화, 봉송할 때 성화봉 같아 보이는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맨 위에 붉은색 불꽃 3개 보실 텐데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맨 밑에 파란색 3개 보이실 텐데요. 콘택트 렌즈 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중간 왼쪽에 보라색 3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설명을 제가 써두어서 여러분은 금방 이것이 빛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봤을 때 제일 난해한 것이었습니다. 빛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삶을 조명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과 빛과 바람 모두 보니 이 3개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금방 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해서 각각 3개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총회의 주제, 로고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시군요. 저는 나름 도전도 되고 좋아서 저희 교회도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삼고 달려가면 좋겠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수유동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고 힘들었던 관계, 가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살아나고 희망이 솟아나고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 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문구를 가만히 보실 때 신약 성경 책들 중에서 어느 책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사도행전 맞습니다. 저 역시 이 사도행전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했던 책 사도행전. 이 주제 문구에 딱 맞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을 주일에 메인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메인 설교라 하면 중간에 명절이나 교회 절기를 맞이할 때는 거기에 맞게 주제 설교를 하되,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주일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분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부터 초대 이 교부들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 주장이 오늘날까지 정설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 누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참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3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처음 언급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랍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딱 좋은 직업인데, 부러운 직업인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다 내려놓고 헌신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부와 명예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사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산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질수록 더 포기 못합니다. 높아질수록 더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사로서 안락한 삶도 포기하고 부와 명예도 포기하고 사도 바울과 힘겨운 선교 여정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칭찬받을 삶을 살았으니 가는 곳마다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사역을 했으니 그만큼 보람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귀한 본을 보여준 신앙 선배입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누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누가는 바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평생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바로 앞에 있는 데마라는 이름 주황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그 이유를 잠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의 이름이 3번째 나오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방금 보셨던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방금 전 본 본문에서는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니 중간에 포기해 버린 거죠. 성경에 그의 이름 데마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말씀의 배경을 알게 되면 누가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유언서와 같은 거죠. 죽음 직전에 쓴 서신이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진 지경에 처했는데, 그때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늙고 힘도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의사 누가만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고난이 찾아와도 함께 하던 바울이 이제 힘이 빠지고 볼품이 없어져도 변함없이 바울을 존경하고 끝까지 그의 곁에 머물렀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처음 나누는 시간인지라 서론격으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본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는 문장의 줄인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처음 주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 역시 승천하시기 직전 동일한 개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세례와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 세례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기듯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마치 성령에 푹 잠기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은, 또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꽉 채우시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를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임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 세례의 현상에 관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에너지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꼈다거나, 강하게 미는 힘을 느꼈다거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진동을 느꼈다, 넘어졌다, 격렬하게 몸이 뒤틀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코 건강한 나눔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하면 성령 세례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날 뿐 아니라 이런 체험을 주로 추구하다가 신앙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분, 비폭력주의자, 훌륭한 도덕가, 삶의 본이 되는 분,
좋은 분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 승천, 재림의 이야기는 딱히 관심이 없고 그런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180도 틀려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수긍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를 위해 앞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딱히 없고 별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이고 말도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음 잡고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 암초에 걸려서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경 읽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100% 이해가 다 되지는 않지만 지루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성경이 이해가 더 되고 읽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잃어갑니다.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결정, 내 뜻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위축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얼굴 표정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소 쌀쌀하고 인정 없어 보이고 차갑던 얼굴에 따뜻하고 온화함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얼굴로 변합니다. 그 사람 어려운 일이 참 많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그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과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네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삶이 바뀝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지내온 습관, 타고난 성격과 성향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 반드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놓기 시작합니다. 전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도 확 달라집니다. 전에는 예배 올 때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삶에 도움되는 말, 마음의 평안을 찾는 말을 들으려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특별히 자신의 생각에 딱 맞는 말을 하면 오늘 설교는 그래도 들을만 하네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말씀이 다 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관해 살펴보았으니,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벤 아처 토레이 3세가 제시하는 5단계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두 번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성령께서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는 죄를 끊어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네 번째,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
물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간구하지 않게 됩니다. 간구함이 없으면 성령 세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함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마지막 5번째, 성령 세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경험해보고 싶어서라면 성령 세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정말 변화되어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고된 삶,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덧입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